오늘은 "내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18장의 단지파 이야기를 지금 세 번째 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떠난 단지파가 평화로운 성읍 라이스를 점령하고 그곳을 자신들의 새로운 거주지로 삼고 그곳에 자신들이 미가에게서 빼앗아온 신상을 세우고 또 미가의 제사장이었던 레위인 청년을 자신들의 제사장으로 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단지파 이야기는 그냥 끝나버립니다. 단지파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는 것으로 이렇게 단지파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등장하는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또 레위인 청년, 그리고 단지파, 이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즉 하나님을 떠나고 훔치고 빼앗고 배신하고 죽이고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비극은 이러한 이들의 이야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돈을 도둑질했던 미가는 그 돈으로 만든 신상과 또 자신이 고용한 제사장을 단지파에게 강탈당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는 여전히 미가는 큰 부자인 채로 남아 있고, 단지파도 또 레위인 청년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승승장구하며 성공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진정 성공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이들의 성공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서, 그러면서도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도록 그냥 놔두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도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축복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그런 말씀들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항상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럼 단지파 이야기의 이 마지막 이야기인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한 단지파가 라이스로 가기 전에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들러서 그 미가의 신당 안에 있는 신상들과 물건들, 그것들을 빼앗고 또 미가의 제사장까지 사실상 빼앗아서 데려간 것을 보았습니다. 이 미가의 제사장이 좋아하면서 따라가기는 하였지만요.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면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라고 하였습니다.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서 멀리 떠났을 때에, 즉 이미 한참 멀어졌을 때에 미가가 항의하기 위해서 단지파를 따라오게 됩니다. 단지파가 자신의 신당을 털어간 것을 미가가 뒤늦게 알게 된 것은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지파의 무장한 군사만도 600명이라고 하였고, 모두 하면 2, 3천 명의 이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을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마 당시에는 이들이 자신보다 강한 것을 보고 미가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에게는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단지파에 대항할 사람들을 모을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22절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라고 하였는데요. 이 부분을 정확히 해석을 하면 모여서가 아니라 부름을 받아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즉 이웃 사람들이 스스로 모인 것이 아니라 미가가 이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미가의 집은 엄청난 부자, 아니 엄청난 갑부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자기 집을 지키는 사병도 어느 정도 거느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또 동네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미가가 동네 사람들, 이웃 사람들을 모을 그런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봤자 단지파 사람들에 비해서는 아마 한참 모자랐을 것입니다. 그래도 되는 대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미가의 집에서 이미 한참 멀어진 단지파를 불이 나게 쫓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미가가 단지파를 불러 세웠고 단지파는 미가에게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24절에 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자, 여기서 미가가 하고 있는 말을 보면 미가는 단지파가 빼앗아간 신상들을 가리켜서 내가 만든 신들이라고 말합니다. 문자적으로는 내가 만든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미가가 섬기고 있던 신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가 섬기는 신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이었습니다. 미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지파가 가져간 색인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었습니다. 그 신상들을 미가는 하나님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너희가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이제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신상들과 제사장을 가져간 것은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간 것이다. 너희는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미가는 단지파를 뒤쫓아갈 때부터 어차피 힘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미가가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가 가져간 것은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간 것이니 내 신상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가려거든 보상이라도 좀 하고 가져가라 하는 이런 의도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25절에 단지파가 미가에게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환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미가의 제사장을 협박한 것과 똑같이 조용히 해라. 안 그러면 죽이겠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협박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단지파는 미가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미가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결국 미가는 상대가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보다 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단지파의 모습도 볼 수가 있지만 또한 미가 역시 자기가 행한 대로 돌려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돈을 도둑질했던 미가는 이제 자신이 단지파에게 강탈을 당하게 되었고 또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았던 미가는 그 신상들로 인해서 단지파에게 목숨을 잃을 뻔하였고 결국 또 그것들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할, 우리가 오늘 꼭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24절에서 미가가 한 말, 즉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 이 미가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단지파에게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겼을 때, 즉 자신의 모든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그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기자 미가는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가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상과 제사장에 의존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신상과 같이 눈에 보이는 물건이나 제사장 같은 사람이나 형식이나 의식 이러한 껍데기를 붙들고 껍데기에 의존하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그러한 것들이 사라져 버리면 신앙도 함께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신앙도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는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기자 내게 남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미가가 가진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빼앗길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빼앗길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자 미가가 가진 모든 것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는 것을 미가는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져간 자들, 그것을 빼앗아간 자들이 자기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 미가가 만든 우상은 미가를 구원해 주지 못하였습니다. 미가는 가만히 서서 자신의 전부를 빼앗기는 것을 무력하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삼을 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예나 인기를 우상으로 삼은 사람은 내 명예 또 내 인기가 떨어질 때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시험이나 입시를 우상으로 삼은 사람은 시험을 망치면 내 인생은 끝이야 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절망에 빠져서 깊은 절망에 빠져서 정말 젊은 나이에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또 건강을 우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건강을 잃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권세를 우상으로 삼은 사람은 권력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될 때 역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돈을 우상으로 삼은 사람은 돈을 잃었을 때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우상을 반드시 빼앗길 날이 오게 됩니다. 어떤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죽음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는 다 빼앗기고 다 사라질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것들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미가의 신앙과 어떻게 다릅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빼앗길 수 있는 것, 없어질 것들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즉 예수님의 확실한 죽으심과 확실한 부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의 대속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부활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확실하고 영원한 기초 위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영원히 살아계시며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위에 세워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결코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하나님이 남아 계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중에 크게 실패를 하거나 또는 우리가 가진 직업에서 큰 실패를 했을 때 우리가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지만 때로는 다 잃은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대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슬픔과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거나 심지어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런 비통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을 느끼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과 슬픔의 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시험을 망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결코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 중요한 건강을 잃어버려도 모든 건강을 잃을지라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될지라도 그때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재물을 잃을 수도 있고 명예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우리가 결코 잃을 수 없는 하나님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결혼 생활에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일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을 잃거나 또는 사람들이 모두 나를 떠나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결코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은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교회를 잃어도 교회 건물이 불타고 사라지고 교회가 없어져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어떤 슬픈 일을 만나도, 어떤 절망적인 일을 만나도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 세상이 무너져도 여전히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저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가 가진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영원한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도 이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난 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영원한 천국에서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영원히 변치 않고 결코 빼앗기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위에 기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 빼앗길 것들을 우상으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나의 전부로 삼고 살아감으로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6절을 끝으로 미가는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되었고요. 이제 27절부터는 단지파가 목적지인 라이스에 이르러서 라이스를 쳐서 점령하고 차지하는 내용인데요. 27절에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라고 하였습니다. 단지파에 대해서 지금 어떤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여기 보면 이 라이스 사람들을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이라고 표현하였는데요. 한마디로 자기들끼리 평화롭게 살고 있는 무고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라이스 사람들을 단지파가 칼날로 치고 그 성읍을 불살랐다고 하였습니다. 라이스 사람들과는 아주 대조적인 단지파의 폭력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단지파가 라이스를 칠 때 아무도 라이스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당시 라이스는 시돈이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시돈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서 이 시돈이 구해주러 올 수가 없었습니다. 또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이 라이스 사람들이 동맹이나 조약을 맺은 동맹국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아무도 라이스를 도와주지 않았고 그래서 단지파는 평화로운 라이스를 손쉽게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지파가 원래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자신들보다 강한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패는 강함이나 약함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지파는 이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약육강식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보다 강한 아모리 족속 앞에서는 도망가고 라이스는 힘이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고 이 라이스를 짓밟고 살육하고 성읍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성읍 이름을 라이스에서 단으로 바꾸어 버렸는데요. 이 단이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라이스를 심판하셨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게 자신들의 정복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시도였을까요? 자, 그러나 이 라이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복하라고 하신 땅에 속하지 않은 곳이었고 사사기 기자는 라이스 백성들이 평화롭고 무고한 사람들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이 단지파의 만행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파는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정복을 정당화하려고 성읍 이름도 단으로 바꾸고 또 그곳에 신상과 제사장까지 세우게 되는데요. 30절에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색인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30절을 잘 보시면 아주 충격적인 반전으로 이 이야기를 끝맺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동안 17장과 18장에서 사사기 기자가 철저히 숨겨왔던 이 레위인 청년의 정체를 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밝히면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사명을 저버리고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떠나서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다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된 이 레위인 청년은 그동안 한 번도 이름이 나오지 않았었지만 무명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기자는 그것을 지금까지 일부러 밝히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 와서 밝힙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충격 효과를 위해서가 아니었을까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마지막에 가서 충격적인 반전으로 그동안 꼭꼭 숨겨왔던 주인공의 정체를 드러내는 이제 그런 엔딩 장면으로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객은 충격을 받으면서 한동안 그 장면이 머리에서 잊혀지지 않게 됩니다. 그만큼 30절에서 이 레위인 청년의 정체를 밝힌 것은 충격적이었는데요. 무엇이 충격적이냐면요. 이 사람에게 요나단이라는 이름이 있었다는 것이 충격적인 것이 아니라 이 레위인 청년이 모세의 손자였다는 사실이 충격적인 것입니다.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첫째 아들이 게르솜이었거든요. 그 게르솜의 아들, 즉 모세의 손자가 바로 이 레위인 청년의 정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족보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것이 아들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몇 대를 건너뛴 그런 후손을 의미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단이 정말로 모세의 손자일 수도 있지만 모세의 또 몇 대 후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수가 결코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때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로부터 약 10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120세에 죽은 후로부터는 약 6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구약에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지만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열이면 열 다 모세를 꼽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모세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또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에서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십계명 돌판도 모세에게 직접 주셨고 또 모세에게 성막도 만들도록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세의 손자가 또는 모세의 후손이 이토록 부패하고 타락한 레위인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0년도 되지 않았지만 60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벌써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타락해서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가문마저 이렇게 심각한 영적인 타락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사기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아버지가 모세라고 하는 것이 보장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신앙은 어떠한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 내가 하나님이 전부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모세라는 이름이나 종교적 형식, 의식 이런 껍데기에 의존하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레위인 청년이 모세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 모세라는 타이틀이 단 지파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라이스의 이름을 심판이라는 뜻의 단으로 바꾸고 이 모세의 자손을 자신들의 제사장으로 삼음으로써 자신들의 악행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려고 시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포장이 되겠습니까? 단지파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버리고 자신들 마음대로 라이스를 정복하고 그곳에 신상과 불법적인 제사장을 두었는데요. 그 결과는 이 단이라는 곳이 오랫동안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레위인 청년 요나단을 시작으로 그의 자손이 대대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이 언제를 말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마지막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단 지파의 우상 숭배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성막이 실로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었고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였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실로에 바로 이 쭉 성막이 쭉 이 실로에 있었는데요. 사사기 21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서 매년 여호와의 명절을 지켰다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인 사사시대에는 이 실로의 성막이 성전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 4장에 가서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제사장 엘리가 실로에서 제사장으로 있던 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서 그때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이 언약궤가 다시 실로로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즉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이 언약궤가 실로에 있을 동안까지는 미가가 만든 신상이 단지파에게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 동안, 즉 실로가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지가 되고 있던 기간 동안 단은 쭉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길 즈음에 아마 단도 누군가에게 멸망을 당하여서 아마 이 단 자손들이 단에 살고 있는 단 자손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까지 이 레위인 청년의 자손들이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서 단 지파의 우상 숭배를 오랜 시간 동안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후손들이요. 그야말로 암울한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무서운 사실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요한이 본 환상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의 인친 지파들을 열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오직 이 단 지파의 이름만이 쏙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시대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단 지파가 언급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단 지파가 자취를 감추었고 급기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이 단 지파는 아예 제외되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사실이죠. 이것이 단 지파의 우상 숭배의 결말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미가가 자신의 전부로 삼은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기면서 이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내게 남은 것은 무엇인지, 나의 신앙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는 신앙인지를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나에게는 결코 빼앗기지 않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나의 우상으로 삼지 않으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빼앗기고 어떤 절망적인 일을 만나도 여전히 나에게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고 절망하지 말고 안심하며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누가 대신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 신앙을 가지고 내가 이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날마다 나의 하나님을 내가 부르며 나의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며
나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며 나의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경험하면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빼앗기고 무엇을 잃어버려도 이 세상에서 어떤 낙심되는 일을 만나고 어떤 절망적인 일을 만나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나의 전부가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돌보고 계시는 아버지의 돌보심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아버지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귀한 믿음과 신앙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이 세상에서 온전히 아버지와 동행하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